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의 정의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던 게 갑자기 머리가 뜨겁고 그게 아니라 은혜란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한테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각자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집안이란 것은 가정만 말한 것이 여러분 하는 또 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화평을 추구하라. 어떻든 잘못했어요. 그냥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싸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화평.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그것을 잘 뭐냐면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 마지막 달 맞아요. 마지막 달인 6월달 맞아요. 첫 번째 주일날에 저는 주의 말씀을 이 시대의 지혜와 부여와 재물의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 이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이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또 그것을 또 언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냐면 이율배반, 어쩌면 이선적인 생각을 살고 있는데 은혜 성수의 모든 건속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하 1장 12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을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너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컨디션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여를. 전도서 5장 19절을 봅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릇에 뭐냐면 펑크가 난데 아무리 붓더라도 그게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된 것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안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제 아들 만나고 또 전도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몇 개가 나오냐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37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7개입니다. 37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7개의 비유 가운데서 17가지가 어디에 관련된 비유인 줄 아십니까? 이 17가지가 재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재정관리, 물질에 관한 구절이 2084개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재정, 물질 관리에서 2084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보다 무려 10배나 된다고 학자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또 원하시고 있고 또 이 세상 살아는 여러분들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기업가, 성경적인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돈 버는 거, 단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만몬이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것,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한 영혼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유와 재물을 가진 자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재물과 부유와 돈을 가진 자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와 재물, 그 재정을 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부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 전도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부와 재물을 쓴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종말이고 심판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크리스찬이신 분인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생애 끝에는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가 하늘부터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주의 일을 위해 몸된 교회와 영혼권에 얼마나 사용했는가,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권 사역에 얼마나 드릴 수 있는가, 그로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얻어 주의 일을 하려면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가 뭐냐면 주의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부여도 있어야 되고 재물 얻을 능력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거 다 빼고 돈, 재물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초점은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은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초점을 맞출 때 이런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 읽었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아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에 누구에게로 정해졌다고요? 주께로 정했으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은 첫째 여러분들이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능력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께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핍박받으니까 마음껏 살라고 출애굽시킵니까? 애굽에서는 뭐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정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지만 이 시대의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보다 주의를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도 다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생명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역대하 1장 6절을 봅시다.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 생명의 것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받기로 하십니까?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흑암에 있는 그 부요 재물 다 얻게 했는데 이 고레스가 뭐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성전을 다시 뭐야? 재건하는데 예, 모든 걸 다 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난 고레스의 기름을 받겠다. 고레스의 기름을 받는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재정, 돈, 부여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전도를 위해서 나는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혼동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즉 부여와 지혜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귐, 또 하나는 교제, 또 하나는 이 교통이 있습니다. 근데 사귐 이퀄 교제, 교제 이퀄 교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한때는 뭐냐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천사였습니다. 특히 루시엘은 찬양의 천사였고 또 비서실장 역할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린 자를 드리고 어떻게 받는 걸 옆에서 다 목격한 거예요. 그 사탄이 타락해 이 세상에 와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는 수하들 해갖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역설적으로 또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봅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어떤 기독교의 다른 모든 것은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느라.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하는 것은 다 뭐하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누가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정발 목사가 정한 은혜의 정의는 뭐예요? 뭐 머리가 뜨겁다, 불 받았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와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제, 그 다음에 교통,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인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뭐냐면 꿈도 주고 환상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교통하심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제, 다른 말로 뭐예요? 사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란 바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배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인데 오늘 역대하 1장 6절 7절을 봅시다. 요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sacrifice는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sacrifice는 희생도 될 수 있고 제사예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 희생하고 있잖아요. 다른 체험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7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화가 되어 갖고서 1년에 딱 4번 교회 갑니다. 부활주일, 예, 크리스마스 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에 생명을 거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뭡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럽니다. 이번에 제가 수요일도 어디 지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KTX 타고 왔는데 오면서 할 때 예배 드리겠다는 거. 그래서 예배 생명을 걸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가 그러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 뭡니까? 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예배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이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때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마로 각자에 맞춰서 개인 맞춤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라고 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시대의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는 걸 받아 주의 일을 하는 거.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영원 사역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간구해야 된다.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지만 일단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향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신 몸들 교회와 영혼 전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예배 중심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들어서 너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뜻 가운데 솔로몬이 구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것보다는. 역대하 1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마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마음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어. 솔로몬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스리는 백성을 재판하게 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냐, 너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 지식, 부와 영광, 재물과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부와 영광을 가진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모두 주셨다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어요. 지혜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3명이 구약을 보면 3명이 왕이 나는데 첫째가 누구냐? 예,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누가냐면 여호수아 왕도 부와 영광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히스기 왕입니다. 그 계율을 보면 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은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려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은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말인데 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혜와 부여와 재물을 얻은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당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여와 재물을 얻은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은 다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강남 의사 이하영 원장 거 보내준 게 있어요. 피부과. 그러면 전혀 돈이 없었어. 어릴 적부터. 완전 흑소주 이셀프, 흑소주 그 자체야, 완전히. 근데 그분도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읽지만 일반 사람들은 뭘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왜냐면 그러나 이 불을 갖고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 상상을 한다는 거야. 상상할 때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라보기 때 그 바라보는 것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화살에 실을 쏘잖아요. 실은 화살 따라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 정주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 조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울산 그쪽에 땅은 많이 있었는데 뭐는 없었다? 현상을 볼 땐 공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선박왕 누굽니까? 오나시스인가 뭔가 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이 또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간 거예요. 왜냐면 수주 받으라고. 뭐냐면 배 있잖아, 만드는 거. 딱 갔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본 거예요. 조선소가 큽니까? 하니까 정주 회장이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뭐냐면 땅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간척지를. 여기다 우리가 조선소만 만들어서 배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었어. 근데 체결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볼 때 상식부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정주는 그것을 확실히 뭐였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상식을 갖고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요새는 너무 몸상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이가 또
운영되니까.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상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혜와 부여와 제목 얻는 걸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하는 거야 지금. 예. 지금부터 여러분 그런 자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들 있잖아요.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예요,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금 말한 것을 지금 당장 현상적으로 안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바라봄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대. 그분은요 사업할 때 믿은 건데 사업할 때 잘 되는 것을 믿고 시작한 거지 망할 것을 믿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기업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 누구를 좋아했냐면 이 손마사요 씨를 좋아합니다. 손정희. 근데 손정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분은 제일교포예요. 일본에서 제일교포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 자이니치랍니다. 자이니치인데 어릴 적에 그가 뭐냐면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학교에 갔는데 막 돌로 맞기도 해서 차별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 선생이 되고 직장도 기하를 하지 않으나 그래서 그가 하는 건 그냥 사학가가 되겠다는 꿈을 꿨고 그 이제 사카모토 로마 메이지 유신을 깃던 사람 보는데 사카모토 로마가 뭐냐면 무사가 사무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번이라는 게 있어. 번 지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일본이 뭐냐면 뭐 승계한다는 것 이게 뭐라고 그러죠? 계속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나누는 걸 뭐랍니까? 가게를 이어서 하잖아요. 뭐 장인이다 어쩌자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카모토 로마가 미국의 함선을 보고서 생각해서 뭐냐면 자기 있는 지역을 무단으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탈번했어요. 꿈을 갖고 그분이 뭐또 회사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미쯔비시로 발전합니다. 미쯔비시 창업자 아니면 그게 되었고서 그때 이 손정희가 믿음을 바라본 게 있었어요. 여기서 안 되겠다. 미국을 일단 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참 집이 또 찌질게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서 좀 잘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정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미국 한 달 동안 있게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손정희가 자기 가족들 다 불렀어요. 집안도 그런데 형이 책임져. 나는 꼭 가야 돼. 지금은 형이 책임지고 나중에 내가 가족을 다 책임질게. 그 별의별 별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본 거야. 가족들에. 미국을 가되 어떻게 되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오는 것이고 절대로 뭐냐면 동양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그때 1973년들에 이 맥도날드를 창업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맥도날드가 엄청난 부를 상징합니다. 맥도날드. 근데 그 창작자가 후지다 텐인데 그 중학교 졸업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 비서실에 후지다 텐을 좀 만나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비서실 안 된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안 해도 좋으니까 후지다 텐 보고서 그냥 읽기만 해주라고. 길도 받겠다는 거 이상. 하여튼 좀 독특한 거죠. 근데 하도 졸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후지다 텐 그 회장이 이 손정희를 15분간 특별히 만나주겠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사모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그가 이 후지타 텐 그 회장을 만나고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아직 중학생이 고등학교니까.
그때 1974년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대해서 말한 겁니다. 1974년대 이 컴퓨터 별로 없었습니다. PC 같은 거.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어학 연수 받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일주일 만에 1학년을 자기 혼자 공부하고 교장을 찾아가서 나 공부했으니까 2학년 올라가고 해서 7일 만에 2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책을 다 사고 공부해서 4일 동안 공부하고 또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나 고3으로 올라가게 해주라고. 근데 교장도 참 웃기죠. 이거 보면 진짜 스톤 베이비 아니냐. 돌. 스톤이 돌이잖아요. 베이비가 아이잖아요. 그 돌과 아이를 합하면 돌 아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죠. 어떻게 되냐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졸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보는데 꿈이 있잖아요. 분명히 믿고 자기 사업가로서 시험을 보는데 영어가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감독한테 물은 거예요. 지금 이 검정고시 시험 보는 것은 내 영어 테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고등학교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걸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사전 보고서 시험 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감독관이 교육청에 말하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사전 찾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시험 보면 5시에 끝는데 12시까지 자정까지 있잖아요. 하게 돼서 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을 몇 주 만에 다 끝내냐? 3년 과정을 2주 만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교 들어왔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SAT를 보는데 그걸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SAT를 보지 않는 전문대를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오래 맞고 이제 UC 버클리 경제학과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계획을 세운 건데 50년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이 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종이가 하게 되면 음성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1천만 원이 1천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음성 그 사전기 다중번역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손정이 학생일 때 자기는 경제학교니까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 UC 버클리 유명한 음성에 공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 이름이 포레스트 교수인데 그걸 찾아갑니다. 포레스트 교수에 가고서 일을 하자고 이거 음성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성공한다면 당신한테 돈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학생이 교수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기가 차게 산책해서요.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교수가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생들의 여기서 음성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정이는 미리 뭐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근데 그걸 갖고서 이제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말하면 사사키 다다시라고 일본의 반도체를 삼성전자에게 다 넘긴 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일본에서는 그 사사키 다다시를 매국노로 봅니다. 우리는 다 반도체 기술 한국에 다 줬다. 대만에 줬대요. 근데 그분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만났는데 가학서 말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 개발하면 2천만 원 주겠다. 원래 1,000만 원은 하는데 그 다른 언어까지만 그래서 1억 엔을 벌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한때는 빌 게이츠보다 더 세계적인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바라본다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부터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딜 갑니까?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뭐 되겠지 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혜와 부여와 제물 얻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려면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날 너게 모시건 사람이 뭐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봅시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 내가 계속 강조한 게 있죠. 잠언 16장 20절, 잠언 22장 4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에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지혜의 재물과 영광이 여러분들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3절 봅시다. 부요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용가하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 여러분들? 최태섭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별세하셨어요. 고인인데 최태섭 장로는 한국 유리 아십니까? 한국 유리의 회장님이 여러분 기독교가며 또 자기가 성이름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영혼구원에 앞장섰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 이렇게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한마디로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태섭 장로님이 그때 젊었을 때 머리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돈을 벌게 해달라고. 돈을 벌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태섭 장로는 정직했고 성경 말씀도 살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경외를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소원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한 거 소원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됐습니다. 임종, 육신의 장막을 벗은 날이 되는 날, 돌아가신 날, 그날 최태수 장로 호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쪽지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신명기 8장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최 장로님은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짐이 많아질수록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벌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 최태섭 장로는 젊었을 때부터 뭘 했냐? 이 신명기 8장 10절 18절 이 말씀을 항상 주머니에 놓고 수시로 그것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변질되지 마십시오. 성령 씨가 성령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혜와 부여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변화해야 됩니다. 뭐가요?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씨앗이고 마음은 뭐라고 해서 성경에서 밭입니다. 여기 밭이 있는데 밭에 오이 씨앗을 뿌리면 다 뭐가 됩니까? 오이 밭이 되는 거예요.
이 밭에 토마토 씨앗을 뿌린다면 무슨 밭이 됩니까? 토마토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씨앗을 여러분 마음의 밭에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의 씨앗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심어지면 이 말씀의 밭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빌립보서 4장 13절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인데 그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특별히 마가복음 9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을 지키라. 채습 장로는 신명기 8장 10절 18절 떠나지 않게 했거든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여러분들 가정 일터 사업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변화돼요. 여기 보니까 엉겅게 막 있어. 뭐가 뿌려졌기 때문에 엉겅게 씨앗이. 여기 잡초가 있어. 잡초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 잡초밭이 장미밭을 바뀌려면 뭐가 됩니까? 이 밭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밭이 다른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아무라. 잡초밭이 뭐냐면 옥토밭을 바꿔질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뿌렸던 깨를 부리는 것 그걸 다 없애버리고 말씀의 씨앗이 다 심겨질지어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변화되는데, 예.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생각은 뭐냐면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 23장 7절 봅시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볼 줄 아닙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에 듣지 아니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뭐가 왔다고? 그 생각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혜와 부유와 전부 얻을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말로 이상한 말 뿌리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뿌리지 마십시오. 다시 창세기 1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말은 창조의 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겠는데 여러분들은 남을 일하면 부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책도 많이 보냈죠. 기적을 기대해라.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분은요. 시시때때로 뭘 선포했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다 임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랄로부터 그걸 계속한 것이거든요. 왜냐면 말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창조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 14장 28절을 봅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봅시다.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지혜와 부여와 제목을 읽는 것보다 주의를 하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뭐냐면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해야 됩니다. 미리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그분이 이 캘리포니아에다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자기 친구를 불렀어요.
여기 엄청난 거 생기니까 너 땅을 사니까 야 이런 허벌판에 뭐가 생기냐고 했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월트 디즈니 그분은 뭘 봤냐면 디즈니랜드가 생기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계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한마디로 시각은요 물질 세계에서 형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정에 행하느냐 율법을 지키냐 복이니라. 그래서 묵시는 킹제임스 버전 비전입니다. 예. 한마디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그 비주얼라이즈가 뭐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형상화시키고 또 형체화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그 선포되는 말과 여러분의 보는 그 비주얼라이즈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프레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기도하는 거 받은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혜와 부유와 재물 얻는 걸 받아 주의를 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봅시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가랬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뭐가 될 수가 없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뭐 한다? 체악. 예,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언 3장 9절 10절 봅시다. 너 재물과 내 소산 우리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집 틀에 새포즙이 넘치리라. 그리고 잠언 13장 4절 봅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언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풍족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욥기 8장 6절 개역 한글로 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진짜 실화인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분이. 또 흑수저 출신이었고 이 빈손으로 이민 가게 됐거든요. 누나가 뭐 초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형이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빈손에서 돈도 없고 뭘 해야겠는데 그 청년이 국사학과를 졸업했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공부를 한 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때치할 때 내가 예를 들자면 국사학과 나왔다면 취직시켜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온전히 주일성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시간간, 성경적인 물질간 온전히 주일성서했어요. 적게는 적게 나온 듯이 온전히 11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려면 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미국에 가서 직장 못 가니까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영어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부를 구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남의 집 청소나 해줘야 되겠다 하고 구인 광고를 낸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청소하러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청소를 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창문을 닦고 또한 정원을 갈 때 돌 같은 거 있으면 정원도 아주 잘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닦고 쓸고 닦고 해서 나중에는 일당을 받고 이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그가 닦아놓은 현관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할아버지가 주인 할아버지가 조금 몸이 약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소식을 듣고 그 한국 청년은 듣고서 그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 그 주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처녀한테 할아버지 저 때문에 다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닐세, 내가 이제껏 청소를 많이 써봤지만 자네같이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미끄러지기는 처음일세. 얼마나 열심히 잘 닦았으면 내가 미끄러졌겠나. 그러니 그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닐세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네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내 집 청소를 계속 맡아주게. 내 조건은 다른 사람 얼굴보다 2배를 주겠다고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부잣집에 기증품도 많고 돈도 널려 있었는데, 예,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아서 그 집 청소를 다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뭐 했냐? 온전한 주의 성수. 여러분들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주의 성수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러면 가져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뭐야, 축구 졌어. 기분 나빠서 오늘 주일 안 갈 거야. 오늘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은혜 성소의 성도는 은혜 성소 주의 성소. 전 급하다면 은혜 성소의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로도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집안을 닦고 속였습니다. 예?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서 새벽기도도 하면서. 근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부잣집 할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시내에 빌딩 2개가 있는데 청소하는 회사가 계약이 끝났어. 다른 사람보다도 자네한테 그 빌딩을 맡고 싶으니 자네가 해줄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놀란 거야. 그러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기독교가 되게 해주세요. 나 진짜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은, 그래서 기독교가 되기를 바로 기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또 정직하잖아요.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는가. 이 30층 되는 빌딩 2개 여기 재벌이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직원을 사람을 쓰면 되잖아. 사람을 써서 내 빌딩을 청소 맡아주게. 그 회사 차린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또 도와준 거야.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고 한 거. 그래서 이 청년은 뭐예요? 온전한 주성소, 온전한 11조. 그다음에 그 기도를 했고, 자기 기독교가 되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바라봄의 법칙을 살고 그 성실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딱 이루어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직원이 수십 명으로 늘어나고 돈도 그 당시에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교포사에 다 퍼져서, 원래 한국 교포들 그걸 하지 않은데, 뭐 LA나 뭐 달라스나 어느 뭐가 생기냐면 너도 나도 청소 대행 회사를 만들어 우후죽순으로 생겼습니다. 이 청년은요 뭐였습니까? 이 청년은 뭐냐면요,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 실천한 게 뭡니까? 온전히 줘서 온전한 11조. 또 예수님 몸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루 일했는데 그걸 보고서 1년 일 주셨고, 그걸 보니까 뭐예요? 큰 청소회사도 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됐고, 나중에 그분이 엄청난 또 사업을 해갖고서 밀리언네어 기독교학과가 돼서 자기의 섬기는 교회도 잘 섬기고 있고, 또 영혼 좋은데 앞장서는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먹고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안 되는 거야. 나는 흑수지가 될 수가 없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을 바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 봅시다. 손을 게으르게 노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뭐하는 자?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청년은 그걸 실천한 거거든요. 또 잠언 12장 27절 봅시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축복 가운데 지혜와 부여와 제물 능력을 받아 주의를 한다면, 이게 계속 이 말씀이 유튜브에다 저장되니까 계속 들으면 이것이 내 삶의 체화가 돼버려야 돼요. 될 때까지 들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